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자고 하면 그 말을 건네오는 그조차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또한 휴대전화에 그 사람의 이름만 떠도 깜짝 놀라며 왠지 모르게 만남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얼른 달려가서 전화를 받고 싶고, 내가 먼저 전화에 밥 먹자고 하며 약속 잡고 싶은 그러한 사람도 있죠. 이러한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헤어지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그들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또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바울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분쟁들로 인해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나깨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인들을 책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상한 마음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무엇을 행하였기에 바울의 상한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섬기기로 작정했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의 첫 열매. 첫 번째 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가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곳, 우상이 많은 곳, 사치스러웠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스데바나와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 노예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에게 있어 참 귀한 성도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바나의 집은 그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았던 것이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겼으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15절 중간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스데바나의 집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성도들을 돕는 데 수고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을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인들은 스데바나와 같은 앞선 이들의 리더십을 이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섬겨야 할 자리에서 섬겼으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데바나가 그러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을 믿었더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 무슨 일이든 잘 해내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세 사람의 방문을 기뻐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들을 자세히 바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서신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이 자신의 섬김과 그 헌신에 대해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그 문제들을 파헤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묵묵히 그들의 연약함을 품었고 권면했으며 때로는 물질로 섬기며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들은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감정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혼까지 참 안위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라는 말은 진가를 충분히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를 교회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에 행복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답답함을 더해주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일을 피해 어딘가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숨막히고 답답한 이 세상을 시원케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사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인의 가족들 모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며 함께 일하며 성인과 순종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상한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 그리하여 누구라도 알아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